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 하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드디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사역이 일단락 마무리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 하의 3분의 1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분의 1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지만 열 왕들의 이야기지만 오히려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이 사역이 더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 그만큼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이 일단락 마무리되는 지점이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거기가 이제 거의 먹을 게 끊기니까 아사 직전까지 가잖아요. 먹을 게 없어지고 뭐 나귀머리 하나라든가 비둘기 똥 가격이 엄청 오르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특이하게도 4명의 나병 환자들, 옛날에 문둥병자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들이 죽이면 뭐 자기가 죽으리라고 성 밖을 나갔더니 아람의 군대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천군과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막 많은 말발굽 소리를 내니까 그 아람의 군대들이 마치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들로 착각을 일으켜서 맨몸으로 도망가게 만드신 거였죠. 그래서 결국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성이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되는 이 과정들이 나오고요. 또 엘리사가 사역했을 때는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절에 3년의 심한 기근이 있었다면 엘리야 때는 그거보다 2배가 더 긴 7년의 기근이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심해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7년의 기근을 피해서 예전에 그 엘리사에게 선대하였던 수넴 여인, 뭐 아이를 베기도 하고 또 아이가 죽었을 때 살리기도 했던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을 7년의 기근 동안 블레셋 땅에 피난 가겠다가 또 돌아와서 그 종 게하시를 통해 그녀의 기업을 다시 되돌려받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또 이 북이스라엘과는 숙적이죠. 이 아람 땅의 왕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새롭게 그 땅의 왕으로 즉위되는 이야기도 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하사엘이 엘리사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그러나 이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하사엘은 이 아람 왕 중에 가장 호전적인 왕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카메라가 남왕국으로 와서요. 어제 이야기 가운데 여호람 왕의 어떤 악정, 또 그의 어머니 뭐 아달리아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항상 동맹을 맺어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으나 또 쉽지 않은 내용들을 또 우리가 어제 내용까지 보았고, 또 북왕 요람이 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그와 이 사돈관계였던 여호람이 와서 또 문명 오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열왕기 하 5번째 시간이고요. 이제는 이제 좀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멸망의 길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량은 9장에서 10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예후로 끝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맥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맥은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끝난 지금 이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 이제 열왕기하의 3분의 1 지점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 그 나머지 3분의 1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 북이스라엘 멸망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맥은요,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9장입니다. 엘리사가요, 자기와 함께 지내는 선지 생도들 중에서 소년 선지자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렇게 명령을 전하냐면 비밀리에
네가 저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군대 장관 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후에게 몰래 가서 기름을 붓고 바로 도망와라 라고 명령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 선지자가 예후에게 정말로 가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전달하냐면 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바로 도망오게 됩니다. 자, 예후가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을 얻고 난 이후에 자기의 신복들에게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무리가 정말로 그 신복들이 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어제 마지막 내용 기억하시죠?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이 문상을 하러 온 그런 상황이었다. 라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왕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예후가 자기의 병거 말을 타고 막 미친 듯이 오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요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이 미친 듯이 오는 거 보니까 예후가 맞나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예후가 오는데 이 요람 왕이 좀 불안해서 자기의 파수꾼을 두 번이나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평안을 위해 온 것이냐, 평안을 위해 온 것이냐 했는데 이 예후가 그 파수꾼들을 왕에게 다시 보낼 리가 없죠. 자기 뒤로 모아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자, 의미심장한 장소인데요.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 예후가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과 북왕국의 요람 왕 두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후가 바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이 두 왕을 예후가 첫 번째 먼저 이 북왕국의 요람 왕의 심장을 활로 맞춰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이 북왕국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서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그 일로 인해서 무기토까지 도망을 갔으나 결국 예후가 그 아하시아 남왕국 왕마저도 따라가서 그 남왕국 왕 아하시아도 무기토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무기토까지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예후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벌써 이 소식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득하게 되었죠. 왕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고 좀 섬뜩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소식이 자기의 후대 왕, 자손 왕이 요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세벨에게 들렸을 텐데 이때 이 이세벨 나이가 든 이세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하고 자기의 눈을 단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창가에서 예후를 맞이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주인을 죽인 자가 오는가 뭐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후가 이 이세벨도 역시 죽이기 위해 거기에 내 편이 있는가?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지른 그 안에 있는 두 명의 내시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높은 건물 창밖으로 던지게 되어서 결국 이세벨이 창밖에 던져져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 피가 막 사방으로 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 나라의 왕후였기 때문에 예후가 이세벨을 장례 치르라 라고 막 먹고 마시다가 명령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미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이세벨의 시체에 그 동네의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몸 거의 대부분을 다 먹어 치워버렸기 때문에 이 이세벨의 머리와 손과 발 부분밖에 시체가 남지 않아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장면으로 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즉 이 엘리야가 선포했던 이 아합 집안의 진멸하는 이 예언이 이제서야 예후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0장도 그 일들의 연속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예후의 왕권과 또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종교개혁, 그러나 또한 그 예후의 악정과 실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0장이요. 네. 자, 10장 처음은요, 이제 예후에게로 민심과 어떤 관리들과 이런 사람 북이스라엘의 민심이 돌아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후에게로 이 방백과 많은 대신들이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2번이나 사마리아에 편지를 써서 이 아합의 자손들을 자손 70명을 학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아합의 자손 70명의 머리를 그 예후에게로 가지고 오게 되는 어떤 이런 끔찍한 장면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모습들을 통해 예후 자신이 이제야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 42인도 길을 가던 중에 하필이면 이 예후를 만나게 돼서 그들 역시도 다 진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도 그렇고요, 남왕국도 그렇고 서로가 혼인관계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그 가문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이후에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예후와 오랜 기간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 레갑 집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스스로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정착 생활을 마다하고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깨끗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이런 레갑 족속 이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아합에 있는 집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숙청하는 일들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과 손잡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서도 엘리야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또 하나, 이 예후가 굉장히 잘한 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바알 신당과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숙청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예후가 이렇게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을 모두 다 죽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아합 왕보다 바알을 더 잘 섬길 것이니 내가 바알을 위한 큰 대회를, 그러니까 집회를 열어서 그 바알을 섬기고자 한다. 그러니 우리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쪽으로 모여라 라고 거짓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이 왕이 바뀌었으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예후가 있는 이곳으로 다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막 그 안에서 대회를 막 여는 거예요. 바알을 위한 대회를 막 여는데, 이때 예후가 어떻게 수를 쓰냐면 80명의 군사를 배치하여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호위병들과 또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또 바알의 목상을 불살랐고 바알의 당을 부셔서 뭘로 만드냐면 변소, 즉 화장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까지 너무나 좋았는데, 그러나 이 예후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하러 가게 하는 건 용납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는데 이게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후가 이 아합의 집을 진멸한 것과 또 바알의 종교를 혁파한 공을 인정해 주셔서 그의 왕권이 4대에 이를 때까지 보장해 주시길 약속해요. 그러나 그 예후가 율법을 진심으로는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는 겁니다. 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이 예후에게 하나님이 결국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람 왕 하사엘이 이 북이스라엘의 요단강 이 동편 쪽을 전반적으로 다 침략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후가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이 10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원래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부흥기가 언제였냐면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을 필두로 하는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팽창시키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나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나라로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심각하게 떠났던 이 왕조, 가장 악한 왕을 배출했던 아합을 배출했던 이 왕조를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쳐서 진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의 핵심 구절은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 엘리사에게 보냄을 받은 소년 선지자가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아합 집안의 심판을 명령하시는 장면을 이 9장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자, 10장의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10장의 요절은요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예후의 굉장한 수청 작업, 남북국을 따질 것 없이 왕들을 다 죽이고 그의 자손들과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난 수청이 지나고 또 바알 숭배자들과 바알 산당과 바알 목상을 다 찍어 없애기까지 하였으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도 받은 면이 있었으나 그러나 결국 여로보암의 길, 즉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상을 포기하지 않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결국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장면을 이 10장의 마지막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안점 3가지를 보고 기도하고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안점 첫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엘리야 당대에 주셨던 말씀이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에 이루어졌지만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의 역사상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예언과 말씀이 무엇 하나 빠짐없이 성취되고 있어요. 즉 믿음의 역사 안에서 그것이 사람 보기엔 악한 일이던 선한 일이던 간에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과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쇠의 뿔처럼 단단히 밀고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냐 아니냐라는 생각은 이미 여러분 틀린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언제든 어떻게든 지켜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그 성취된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 건가 안 지키실 건가 이건 별로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확실히 지키실 터이니 그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 등장한 예후라는 인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예언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바알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산당을 일시에 혁파한 아주 혁명적인 북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였어요. 근래 보기 드문 북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결국 여로보암의 길, 즉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는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는 길을 여전히 막았던 거예요. 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갈까봐. 그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집요한가. 내 것을 이를 감수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란 얼마나 힘든가. 우리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후를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 악이라는 것이 그리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나 그 조건, 그 자리에 갔을 때 너무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죄, 즉 매우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후의 안타까운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뼈저리게 그러한 부분들을 묵도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어제와 오늘 등장했던 남한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서로 혼인하여서 동맹을 이어갑니다. 특이한 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의 아들들의 이름이 아하시아, 여호람이었는데요. 재밌는 건 이 유대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의 이름도 역시나 여호람과 아하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둘 다 똑같 비슷해요. 둘 다 혼인 관계를 맺어 동맹을 맺기도 했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는 악녀 이세벨이 있었다면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에게는 악녀 아달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은 우상 숭배와 공멸의 길로 서로를 부렁텅이에 가득 몰아넣었고, 그 결과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 모두가 피바다의 죽음 가운데 허덕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즉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특별히 남유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악과의 연합과 협상은 그 어떤 이득이 있더라도 피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큰 이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손도 잡지 말고 협상하지 말고 그와 함께 동맹을 이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국 악과의 연합, 악과의 손잡음은 공멸을 가져온다는 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섬찟하게 경고함을, 그래서 이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들과 그의 자손들까지도 씨를 말리는 이런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남유다와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가 이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손잡았을 때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점점 퇴락해가는 인간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서로의 이득을 위해 연합하였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예후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 진멸당하고,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예후마저도 자기의 욕심과 권력에 의한 하나님 눈이 멀어 하나님께 결국 순종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유혹과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또 그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제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사로잡으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